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다면 참 우리 삶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어떤 큰 장애를 만나거나 시련을 겪거나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그런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힘을 줍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를, 또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우리 삶을 힘있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하게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됩니다.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러저러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좀 더 나을 것이야, 이런 소망들 말이죠. 그런 소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까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긍정하고 살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기쁨이 비로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참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고요, 또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소망을 잃으면은 마치 죽은 것 같은, 미래가 없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무엇도 소원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소망이 없으니까 그건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꺾어버립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슨 대학이라는 이 대학의 그 심리학 한 교수 팀이요, 그 들쥐 2마리로 이런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이제 그저 딱 들어가지고선 그 물탱크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쥐가 제법 수영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방이 다 막힌 물탱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쥐가 막 발버둥을 하겠죠, 나오려고. 제법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무려 60시간이나 버티면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쥐는요, 어떻게 했냐, 물탱크 안에 집어넣기 전에 손으로 이제 꽉 이렇게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막 칠 거 아니겠어요, 살려고. 그래서 계속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버둥 치지 못할도록.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제 미리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똑같이 그 물탱크 안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자 이 쥐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저 잠깐 동안만 허우적대다가 금방 이제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 쥐는 물에 빠지기도 전에 이미 가망이 없다, 이렇게 발버둥 쳐야 소용없어, 그렇게 여기고는 살 의지를 꺾고 그저 힘없이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꺾이면은 삶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용기도 다 꺾이고 삶을 그냥 놓아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사시는 사는 게 아닌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삶은, 절망이 두려운 그런 삶은 사실은 생명이 없죠.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소망이 흐릿할 때는요, 우리 믿음도 역시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 믿음은 능력을 잃습니다. 믿음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망만 잃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살 의지를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주요한 이 공격의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자꾸 공격하고 소망을 잃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소망만큼은 잃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뭘 말해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고 여러 장애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형통하지 않고 그래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형통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만 있으면은 우리는 든든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망을 주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가 형통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장애도 없고 뭐 일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기력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 영혼은 갈 길을 잃고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소망하게 돼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이 일으키는 삶에 대한 긍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일으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는 긍정,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소망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실이 힘들고 암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내게 생기고 그 믿음에 기초한 소망이 불러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조건에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일단 들리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믿음이 소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내게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 소망이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삶을 추동해가고 주장해가는 겁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라도요, 그 소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벽보다도 소망이 더 크면은, 어떤 장애보다도 소망이 그 장애보다 더 크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장애나 장벽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은 현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려 버려요. 인생이 흔들리고, 현실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견고하면은, 그러면은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소망은 믿음이 가져오는 소망입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세우는 그런 믿음, 견고한 믿음이 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 믿음이라는 건.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소망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은 소망이 이끌어간다. 소망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소망의 신앙이다, 소망이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다, 그런 말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가지는 궁극의 태도, 마지막 태도를 소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왜 소망의 신앙이냐?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 가장 큰 절망을 부수고 몰아내고 다시 살아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한 그 30년쯤 지난 그 시점에 이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그 편지의 서두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사도가 된 이 베드로는 로마의 어느 장소에선가 이 편지를 쓰면서 지난 30년을 아마 돌아보고 있을 겁니다. 주마등처럼 스치는 이 세월들, 그 세월 가운데 남은 기억을 돌이켜 볼 때 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제 이게 기억되는 한 가지 사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월들은 정말 기가 막힌 세월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 이후 지나온 30년간의 이 기간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이 점만큼은 분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출발이 되고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자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아시아, 결국은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야말로 군대가 진군하듯이 복음이 질칠 줄 모르고 제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쓸 이때쯤에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역사하고 전해졌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역사의 출발점, 복음이 당시의 제국을 점령할 만한 그런 믿을 수 없는 역사의 이 발화점, 그게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부활로 인해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그 순간 느꼈던 그런 심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 주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우리의 모든 소원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어, 그런 이제 완전한 절망감. 그 한마디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당시 제자들이 볼 때에 느꼈던 감정, 심정, 그 한마디로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한 절망.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에게 가져다 준 절망과 상처는요, 그건 굉장히 깊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거였어요. 그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인을 보내드리는 그런 장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승을 잃은 어떤 제자로서의 상실감, 그 정도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야말로 모든 꿈을 앗아가 버리는, 그냥 끝났다, 이거였어요. 이들의 모든 소망과 꿈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이제 사건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의 초기에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따른 거예요. 그렇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서 이들이 다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시자 그걸 무력하게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 모든 게 끝난 그런 완전한 절망.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사건은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절망도 순식간에 몰아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절망도 즉각적으로 다 몰아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곧장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충만해졌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소망이 모든 일을 다 해버립니다. 소망이 교회를 세워요. 소망이 복음을 전하게 해요. 소망이 제자들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소망이 완전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려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소망이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행합니다. 소망이 다 한 거예요. 소망이. 제자들 가운데 풍성이 부어졌던 그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부활의 사건을 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들 가운데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소망이 잃어버린 용기를 가져왔고 소망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소망이 생기자 소망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주님은요, 그래서일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부터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첫 번째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 절망해 있을 때, 아니면은 그저 세상의 소망만 쫓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시는 관심은 뭐냐면은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사실은 또 그래야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면은 이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그 소망이 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기쁨도 용기도 담대함도 능력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망을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고요. 주님은 비전을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비전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에스겔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는 완전한 절망의 시대였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포로로 말이죠. 그와 함께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소망의 역사부터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 에스겔의 환상을 잘 아시잖아요. 37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 가운데 맨 먼저 뭐가 등장하죠? 마른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현장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멸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지고 이미 모든 희망을 상실한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자 그리고 또 영적인 상태였던 거죠. 완전히 절망, 모든 소망이 소멸되어 버린 그 상태,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자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십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서로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는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 죽었는데 뭐 심지어 뼈다구가 됐는데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에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조차도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가운데도 소망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라. 소망의 이 믿음을 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성경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요, 자꾸 이 죽은 자의 소생을 통해서 절망을 몰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다. 그것만큼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웠다. 그보다 놀라운 소망의 사건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성경은 자꾸 이 죽은 자의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시체가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완전히 절망입니다.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관으로 실려나가는데 그 아들을 살립니다. 과부도 사실 이때 당시에는 절망이에요. 그 인생이. 그런데 하나밖에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완전한 절망, 그 인생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립니다. 이게 어떤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살리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달리다 굼 아시죠? 달리다 굼. 달리다가 쿵 넘어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달리다는 소녀예요. 소녀야. 굼은 이것은 일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야이로의 딸 있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주님께서 달리다 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사람들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이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장례에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막 곡하는 소리가 있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착하시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먼저 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 버립니다. 곡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장례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곡을 해야 돼요. 죽은 자리에는 그게 모든 소망이 없다. 아무 빛이 없다. 여기 이제 가득 절망뿐이다.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슬픔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절망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곡을 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절망의 분위기를 다 몰아내시고서는 하시는 말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망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모든 죽음의 현장에 생명을 선포하시고 절망의 현장에 소망을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패배의 자리에 승리를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다들 이젠 죽었다고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절망의 곡을 할 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갑자기 소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음의 현장,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먼저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인생에. 그러면 그 말씀이 먼저는 믿음을 세워요. 믿음을. 견고한 믿음. 그러면은 그 믿음 위에 뭐가 일어납니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그때부터 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시니까 그 선포하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당신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죽은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도 산 소망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절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사실 가장 관계가 없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몰아내야 할 우리의 불신앙의 태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곡하고 슬퍼하는 걸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먼저 곡하는 자리에 가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곡하는 자리에 가서 먼저 주님은 자, 듣기 싫다 해요. 곡하는 자부터 다 내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담에 빠져서 절망해버리고 먼저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소망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소망이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고 있고 실패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 명백한 죽음과 실패의 현장, 그렇죠, 명백한 죽음과 실패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시작, 전혀 다른 출발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길을 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 길도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자리에서든 소망을 선포하고 선포하시면은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이고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시작을 거기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피해 도망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근데 이 아둘람 굴은요, 석회 굴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성지 답사를 갔는데 그 답사해 주기로 한 저희 그 친구 선교사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교사. 그 친구가 이 아둘람 굴은 빼놨더라고요. 엔게디 이런 데만 이제 다윗이 막 피해 다닌 곳 중에 엔게디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보면은 피해 도망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이제 굉장히 거칠고 뭐 험한 땅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되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데만 이렇게 코스로 잡아놨더라고요. 아둘람 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성경에서만 보던 그곳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 뭐 굴이 개미굴처럼 막 석회 굴이니까 막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 몸 들어가면은 뭐 고만일 정도로 그렇게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다 보면은 이제 좀 넓은 인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저는 한 30분간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뭐 눈을 감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냥 완전히 숨이 탁 막히는, 마치 무슨 폐쇄 공포처럼 절망입니다. 완전히 절망. 그런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몇 개월간 거기 숨어 지냈습니다. 그게 절망이죠, 절망. 절망적인 자리. 그런가 하면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밀고 왕궁을 습격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급히 피난길에 오르는데 그 다윗의 심정, 아들의 칼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 인생에서 겪는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인생의 절망을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예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이 다윗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아둘람 깊은 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가 막힌 상황과 절망적인 순간에 있든지 우리 역시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런 소망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 소망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산 소망이냐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뭐 아무리 대단하고 뭐 아무리 큰 소망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영광을 주는 소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쇠하고 사라지고 세상에 때를 묻게 돼 있습니다. 썩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망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주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랑과 이제 신부의 사랑을 말하면서 결혼 생활의 사랑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례사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사랑 이제 끊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주례사가 말을 하죠.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이제 이 분위기라는 것,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아마 소망일 거예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러나 한편 이 소망일 거예요. 서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신랑 신부 새 출발하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떤 소망이 가득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소망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한 번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그래도 그 소망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결국은 썩고 쇠하는 그런 소망이죠. 실은 뭐 죽음이 갈라놓기 훨씬 전부터 그런 소망은 꺾이고 또 시들어 버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주례사만큼 과장된 표현도 없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진데 우리 인생에서 갖는 다른 모든 소망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국 다 시든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living hop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 소망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이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요, 역사합니다. 활동합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새롭게 일으킵니다. 살아서 내 믿음 안에 활동하는 그런 소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은 말씀드린 대로 내게 찾아와서 역사합니다. 그 소망은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모든 사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절망과 어둠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내 안에서 몰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라는 것, 그것은 어떤 권세일까요? 내 안에 절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산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자체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활동합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새로운 소망, 어떤 환경과
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소망이 꺾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런 소망, 그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물론 그 소망은 다른 무엇도 누구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산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산 소망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죄가 심어놓은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심어놓은 모든 절망과 낙담과 무기력을 다 몰아내시고 내 안에 늘 소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기쁨을 잃지 않고 무엇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이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스스로 가진 어떤 소망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소망으로 저마다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가진 소망이나 꿈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항상 내 자아보다 작게 마련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취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건 내 자아보다 항상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망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보다 큰 소망, 내 인생보다 훨씬 큰 꿈, 그런 소망 있죠. 그것만이 내 자아를 이끌고 내 자아에 내 인생에 새로운 힘을 공급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